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오늘은 박준서 성도님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나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걷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 연휴도 길었죠. 금, 토, 일, 화, 수까지. 저희도 주일날 마치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고향에 특별히 뭐가 있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명절 때 왠지 고향에 내려간 데는 푸근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향에 아침에 내려가면 제가 아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들로서. 목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들로서 내려가는데, 어머니는 부르면 그냥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김 목사라고 자꾸 불러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 동생이랑 누님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에게 기도를, 김 목사님 이제 기도해서 우리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되게 깊이 있게 기도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아들로 좀 편하게 좀 밥을 먹고 싶은데, 그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내가 막 마음에서 오은이 돼가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막 좀 볼멘 소리를 하죠.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래도 막 하라고 막 계속 하게 되면 나보다 그 막내 희성이가 기도 잘한다고. 희성이가 좀 하라고. 희성이가 장손이니까 희성이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희성이가 몇 번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꼭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원래 실체로서 원래 본 모습으로 보기보다도 뭔가 더 씌워서 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집사님으로 보고 장로님으로 보고 권사님으로 보고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씌워진 그런 내 느낌과 내 어떤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순수하게 그 사람의 본연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내가 또 깨닫기 때문에
그걸 그 소명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모습대로 좀 더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을 어쩔 때 쓰십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표현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나누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을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짜 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건은요 중요한 사건이고요 반드시 기록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기록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대로 8해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예, 엄밀히 말씀드려서 세례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 굳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대로 하게 되면요 할례 받으면 돼요. 또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적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기록에 담겨 있지만 당시로서는요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로 죄 씻김을 받는 의미예요. 죄 있는 자가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충돌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모순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시로 봤을 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시겠지만 이 모습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은 그냥 한마디로 매우 거친 음식입니다. 이걸로 이게 새끼를 먹고 견뎌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되게 철저한 금욕적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열광을 해요. 인기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날려오는 거죠.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었다는 사실이 참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잘 보십시오. 세례받은 의미만 이야기해요.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만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과 현상으로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이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세례 받았는지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죄 씻음의 세례의 회개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31절의 기록입니다. 어느 에도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명칭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2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부르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라틴어는 아그누스 데이라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 표상이 예배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이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이 찬송에 등장하게 되고 노래하게 돼요. 미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이 정말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주 불러요. 우리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을 부르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은 그걸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예. 왜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사자도 아니고 어린 곰도 아니고 왜 어린 양입니까? 양이 어떤 의미예요? 양이라는 게 양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순한 이미지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 양은 당시에 희생 제물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예,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 이게 제사를 드릴 때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내 목숨을 들여서 죄를 씻김 받아야 되잖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내 목숨을 드림으로써.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죠. 흠없고 결점 없는 그 순수한 어린 양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에 대신해서 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그 어린 양입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어린 양이에요. 내가 죽을 수 없어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그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도 여러분 신앙은 달라질 겁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많이 바뀔 거예요. 여하튼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어린 양은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종교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건데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미인데 당시에는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나라의 반역을 지거나 이 로마 시대에 반역을 처벌하는 가장 무거운 중벌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과 십자가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역사학자나 철학자도요 이 어린 양과 십자가를 그렇게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통찰을 깨달은 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 거죠.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적 망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한다고. 종교적 망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지 네로 황제가? 우리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와 관련돼 가지고 폭군인데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 왕 때 벌어집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64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로마의 대화재가 나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예. 힘없고 당시에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 왜 화재가 냈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러 화재를 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민심이 안 좋은 걸 돌리려고 했다. 또 그걸 보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이렇게 뭐 약간 로마 화재가 나는 걸 보고서 아름답게 막 즐겼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가장 힘없고 당시에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이 교회 지도자들을 다 끌어오잖아요. 다 잡아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죽였냐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걔한테 물려 죽게 하거나 인간의 그 몸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인간 횃불로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이 호응해요. 그럴만하다고 동의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기독교는 처음에 이 소수 종교회 때는요 별로 밉보인 종교예요. 미운 털이 박힌 종교입니다. 그 성찬식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을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의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들은 인신공양, 로마 시민들은요 인신공양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인신공양을.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것에 그런 탄압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 거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일부는 이 로마의 화재를 보고 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로마가 다 불탄 건 하나님의 뜻이다. 종말의 때다라고 누가 일부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와전되어 가지고 그게 근거가 돼 가지고 또 급속히 확산돼서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근거로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시대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박해받고 탄압받던 그런 소수의 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어떤 힘으로?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어떻게 처형당한 거냐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깨트리는 위협적인 인물로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 예수를 기독교인들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이걸 돌려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되게 로마의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도발적이고 도전적이잖아요. 저항하는 거잖아요. 밉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의 또 느낌 반응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대응해 나갈까?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뭐 반란 세력 뭐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만들고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폭력에 대해서, 그런 탄압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왼뺨을 맞더라도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면서 폭력의 악순환이 여기서 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삶을 선택합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온수 갚는 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평화적으로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한다라는 게 문제 해결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악을 더 인정하게 되는 거고 악을 더 크게 키우는 거다. 더 큰 불행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이 폭력에 대해서 무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정당한 전쟁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고대 이 중동 사회에는 여전히 성전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의 시각은 그거예요, 여전히.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시각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칠 텐데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싸움이 성전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예수님은 당시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로마가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이 로마에 대해서 안갚음하려거나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우리가 죄라는 게 작동하고 이 악이라는 게 어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나쁜 것들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21세기 사회 어쩌습니까? 21세기에 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모습도 힘과 힘의 대결 아닙니까?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무력으로 힘으로.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안갚음을 갖고 뭔가 또 복수하면서 뭔가 테러가 일어나고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완전한 제압이 힘으로 제압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예수만 없어지면 로마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세상 죄를 없애려고 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가벼운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간의 모든 죄, 폭력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 모든 불행을 다 없앴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고백처럼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행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과 아픔을 다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 당시에는 이런 고백을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상징하는 게 약간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린 양의 중요한 상징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신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목자가 어린 양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만약에 잘못 인도해가지고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빠진 거 보고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자가 그대로 인도하면요. 빠지는 걸 보면서도 빠집니다.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구덩이 빠지더라도 나는 목자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 어린 양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 내가 죽음의 길인데도 거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어린 양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당당함이거든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죠.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고 항의하고 해야 그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씩씩하게 보여야 되고 당당하게 보여야 되고 때로는 허세도 필요해요. 허풍도 필요해요. 남이 남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허세도 필요하고 허풍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 다 끌어내고 나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최대한 과장해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괄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말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순종의 이미지, 희생의 이미지, 이 겸손함의 이미지가 현대인의 코드와 잘 안 어울려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요, 이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가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거예요. 깊은 전율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비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 쓰시는 분 없죠? 다 스마트폰 쓰시죠? 폴더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웬만한 분들 다 핸드폰으로 다 보시고 근데 그 기능 여러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그 핸드폰에 대해 기능을 전화하고 문자는 다 같이 보내실 거고 그 다음 기능으로 혹시 뭐 쓰십니까? 핸드폰으로 메모하십니까? 계산기로 쓰십니까? 그 전에 폴더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여러분 어떻게 잘 쓰고 계시나요? 10%도 못 쓰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에 좀 밝은 친구들은 잘 활용을 하잖아요. 이걸로 뭐 영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당연히 뭐 이걸로 뭐 뱅킹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사냐는 거죠. 이걸 약간 좀 속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잘 사용하고 계신지. 하나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구원의 참 감격과 그 깊은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되게 작은 은혜 속에서 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더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중요한 메시지가요. 로마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원치 않든 간에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모든 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여러분, 뭐 여러분이 힘있고 강하고 뭐 어떤 명예와 내가 이루어놨던 그것들을 가지고 앞에 쓰는 게 아니라요. 순수하게 한 영혼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힘있게 살았더라도 명예롭게 살았더라도요. 한 영혼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쓸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힘이 다 빠지잖아요. 어린 양처럼 돼요.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삶의 결과라는 무게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아왔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이 막 꿈과 뭐 욕망, 미련 이런 게 생각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명예나 권력도 아무 쓸모없이 그냥 삶의 결과라는 무게 앞에 하나님의 정직 앞에 내 영혼을 달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지. 어제 그 우리 신앙 독서 모임 때 이제 주와 같이 길가는 것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이사 오시면 살아서 이사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뭘 물어보고 싶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커피를 맛있게 이게 제가 가장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커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목사로서 잘 산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성공을 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네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려고 애썼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무게를 다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누군지 30절 이하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물세례는 우리 행동이 윤리적으로 새로워지는 거라면 성령 세례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물세례가 양심에 관한 거라면 이 성령 세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물세례가 율법적인 차원이라면 이 성령의 세례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물세례가 죄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성령 세례는 죄를 없애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의 세례 요한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제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과 세례의 서열과 권한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붙은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후에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양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됐다는 말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례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없애는 이 신통한 마술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 게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죄가 싹 걷어가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여전히 내 안에 교만함이 있잖아요. 자기 우월감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하나님 믿는데도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양이 있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지위가 높다고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도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해방시켰다는 의미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가 싹 걷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죄 문제 모두 해결됐으니까 이제 죄를 내가 안 짓고 살겠네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남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의롭게 산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큼 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겸손을 행하는 사람에게 당신 정말 겸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저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 자체가 겸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세례는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윤리적인 행위적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외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걸 주신 거 아닙니까?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끝판왕이죠. 여러분이 주위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자녀를 내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으신 거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억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귀의 명창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귀 명창.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귀가, 영적인 귀가 뚫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세상 죄를 없애시려고,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이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영원히 산다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고 감격을 누리고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과 또 불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신뢰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채우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걸 내 안에 깊은 신앙의 표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네 삶의 주의 생명이 꿈틀대고 내 영혼이 참 만족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 내 표정으로, 내 말로, 내 영혼의 행위로 온전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깊은 뜻과 의미를 내 삶에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에 깊이 간직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벼이 치부하지 않도록 단지 구원의 조건과 단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네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영적인 은혜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의 생명이 꿈틀대고 내 영혼에 참 만족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